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22절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어 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충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신이라 하셨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우리는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올바른 길로 또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선한 목자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선한 목자가 오셨는데 그 목자의 말을 듣는 바로 양들이 진정한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냐 참된 주님의 양이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특징이 뭘까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첫 번째 바로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선한 목자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양들이 우리가 양으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가 왔지만 그 목자의 말에 따르지 않은 유대인들이 너무도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수전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에 따르는 양들의 특징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비유된 말씀이지만 자,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은 뭐예요? 삶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에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까? 물론 여러 가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써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66권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특별하게 꿈에서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도 주시지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대부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것, 우리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예배 때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냥 우리의 지적인 것을 우리가 또 추구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상반절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15장 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것은 바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따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숙이잖아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러면 신앙의 성숙이란 뭘까요? 나를 비우고, 우리가 인간의 본질이 있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비우고 그 비워진 자리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채워진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내 인간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해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또는 그게 바로 제자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음성을 듣습니다. 양들은, 선한 목자에 속한 양들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죠. 근데 중요한 것은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독하잖아요.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모두가 똑같이 듣잖아요. 모두가 읽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은 그냥 내 지식으로만 그치는 거예요. 그냥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로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제자는 뭐예요? 그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에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방향으로, 삶의 우리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사야에게,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인 건 뭐예요? 바로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부는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우리가 사실은 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결단해야 될 때, 내 삶을 걸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때부터 무리와 제자가 구분돼요. 자, 주님을 모두가 따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순히 따르는 무리,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지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자로 변화되는 삶은 뭐예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때로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부담이 져야 될 때가 있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때로는 우리가 내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제자는 우리가 그러한 부담, 그러한 십자가를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목자를 만나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목자를,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양들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비록 그 길이 위험스럽게 느껴질지라도 부담감을 가지고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양의 모습이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목자가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영생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미래 시제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너희가 앞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영생을 얻겠다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너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와 함께 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 함께 하심은, 동행하심은 언제나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지만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자가 자기에게 속한 양들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적인 목자도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참된 목자는 싹군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는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죠. 하물며 인간인 목자도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된 양들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양들은 선한 목자 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현재이나 앞으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건 PPT에 적지 않았는데요. 다니엘서 3장 17절 세 친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근데 더 중요한 고백이 그 다음 나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이제 개역개정에서 말을 좀 바꿨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 던져줘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현장은 내가 비록 죽게 될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분명히 믿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지켜주신 방법이 내가 믿기에는 이 방법 같은데 이 방법이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바라기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은 그런데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때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적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돌아가는 모든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면 엄청난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셔요. 동그라미를 그리시는데 우리가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동그라미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직선 같아요. 워낙 하나님의 계획은 크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그것이 직선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왜 이게 동그라미입니까? 내 눈에만은 직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비록 내 눈에는 직선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이게 동그라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순간만 보고 내가 깨닫는 것, 내가 인식하는 것만 보고 이것이 직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내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목자를 신뢰한다. 나를 지켜주실 것을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양들이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바로 목자를 믿는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거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수전전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해도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당신이 말해보라. 당신이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0장 25절에서 26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인식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세속적인 기대에 찬 메시아상을 가지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아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윗과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권력의 승리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교 절기 가운데 수전절이 있습니다. 하누카 절기입니다. 이것은 마카비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셀류코스 시대에 우리 안티옥 4세가 대지를 성전에 풀어놓고, 왜냐하면 대지는 부정한 짐승인데 거룩한 성전에 대지를 풀어놓고 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셀류커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잠시 동안 100여 년 동안 우리가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살 수 있었던 시기를 이루었어요. 자, 그때 바로 유대인들이 물은 거예요. 자, 하누카는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절기와 겹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우리가 발행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냥 같이 시즌 그리팅으로 해서 하누카 카드 같은 경우 빛의 절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누카 절기 똑같이 지키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절기와 하누카 절기가 함께 미국에서는 지키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이 수전절에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을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하누카 절기, 수전절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바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셀류코스 왕조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독립했었던 그런 것처럼 당신이 정말 그러한 승리의 메시아로 왔는지를 바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로마 정권을 뒤엎어서 독립을, 우리가 마카비 혁명과 같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바로 당신이 그 메시아냐고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참된 신앙은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은 그래서 성경, 저도 이제 많은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좀 경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함부로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거기에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저는 좀 더 여러 가지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과연 내가 원하는 건 바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여기서 보면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는 제사장들, 재판관들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 수행하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들을 엘로힘과 연관된 단어,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합니다만 신이 아니라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행해서 수행하는 제사장, 재판장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당시에 그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너희들이 당신들이 불렀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 이것을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제사장들을 당신들은 신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로서 너희가 섬기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왜 신성모독이라 하느냐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하는 상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바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또한 두 번째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 세 번째는 온전히 주님에 대한, 선한 목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인지,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믿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도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5